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은 구속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텐데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우리가 켜서 늘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과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재림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죽지 않고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모든 구속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죽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거 적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 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늙었다가 그냥 뭐 질병으로나 뭐 우리가 죽는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창조하지 않았어요. 영생하도록 하셨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따 먹었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따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어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죽지 않고 변화받는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죠.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그 본래 세계는 죽지 않고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뭐 죽고 이제 부활하겠다. 맞긴 맞죠. 부활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해요. 그게 맞긴 맞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지 않겠다.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뭐 당연히 죽겠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안 죽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변화를 받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완성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평강의 왕을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원래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게 이제 확장돼 가지고 헤롯 왕이 다시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인데 육신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임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볼 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신령한 성전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신령한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산돌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산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물론 각자 각 성도님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신령한 성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다 돌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다 위치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나 은사나 또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작은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분명히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창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모임이 있든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적은 인원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만나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대지로 솔로몬 성전의 위치, 모리아산. 모리아 산이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위치, 모리아 산. 자, 여기가 그림이 있는데 그 맨 그 꼭대기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약간 그 지형이 좀 낮아요. 그 모리아 산이 더 높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그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봤을 때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장소.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볼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데리고 그냥 내가 보여주는 대로 그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에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확정되어서 아들 이삭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볼 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쳤는데 독자. 그러니까 다른 물론 그 약속의 아들이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근데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큰 믿음, 큰 순종, 그리고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큰 큰 기쁨과 큰 순종과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믿음과 순종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이런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은 명령을 내리시면은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렵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애착, 마지막 분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놓을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 너의 그 직분까지, 너의 모든 사업, 모든 것을, 돈, 다 집, 모든 소유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도 당연히 모든 것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에 교회 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 무엇을 할 때,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직업을 통해서, 나의 위치, 나의 지위를 통해서, 나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직업, 나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나의 그런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방법이지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 말씀 볼 때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역대상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면서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인 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아멘. 아멘.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뭔가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교만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 가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 나라를 통해서 그 다윗이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었죠.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그 회개의 장소가 바로 솔몬 성전이 세워진 그 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대가 되고 다윗이 이제 14대 그리고 또 다윗이 두 번째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터가 되었고 다윗은 회개의 터가 되었습니다. 참 성전은 믿음과 회개의 기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참 진정한 성전이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죠. 진정한 성전. 그래서 이 예수님 족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속한다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계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저기 좀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약간 좀 기침이 가끔씩 나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속사 시리즈 4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휘선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이 열왕들의 그 연대를 그 통치 연대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복잡한 열왕들의 통치 기간을 정리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 4권을 통해서 휘선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그 모든 열왕들의 통치 연대를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발표하셨어요. 이게 바로 유관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다 복잡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주기년 방식. 자, 주기년 방식은 이제 왕이 이제 왕위로 이제 즉위해요. 그래서 주기년 방식은 그 첫 해가 통치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해가 주기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년 방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유다가 사용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무주기년 방식은 주로 북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무주기년 방식은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해가 통치 1년 되는 것이죠. 무조건 1년 되는 것입니다. 하루 통치할지라도 그것이 통치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기년 방식은 그 첫 해가 주기년이라고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21년에 이제 주기년 방식으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되었습니다. 그 첫 해가 주기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022년이 통치 1년, 2023년이 통치 2년, 2024년이 통치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기년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2021년이 바로 통치 1년이고 2022년은 2년, 2023년은 3년, 2024년은 통치 4년. 그러니 이렇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참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니산월 기준 방식과 티슈리월 기준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니산월 기준은 1월 몇 월부터 시작해요? 1월부터 1월부터 12월 말까지예요. 그게 1년이야. 1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니산월 기준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니산월 기준 방식을 사용했는데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언제 니산월 기준 방식을 사용했는지 언제 티슈월 기준 방식을 사용했는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복잡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 도표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리월 기준 방식은 7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7월. 그러니까 7월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이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것이 1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거의 티슈리월 기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기준 방식과 티슈리월 기준 방식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1월, 2월 그 이름을 불러볼까요? 시작. 니산, 시브, 시완, 다무스, 아부, 엘룰, 티슈리, 마르헤시안, 기슬레, 데벳, 스밧, 아달. 그리고 때로는 제2아달 월도 있었어요. 하나 추가해가지고 제2아달 월. 남유다가 티슈리 월 기준 방식 사용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시야 왕 18년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18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 26살이었었습니다. 8살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18년째는 바로 26살이죠.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2장 3절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환을 여호와전에 보내며 가로되. 예, 자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여주고 읽어주었더만 요시야 왕이 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종교 개혁이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6절 볼 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싸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6월절을 지킬 것인데요. 먼저 성전을 다 수리하고 이렇게 다 고쳤어요. 다 뜯어 고쳤어요. 왕하 23장 1절 시작.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다음 2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모노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8절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상당을 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상단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23절 그리고 다 그 모든 신당을 이제 헐어버리고 23절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시작할 때 요시야 왕 18년이었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고 다 뜯어 고치고 그 과정이 과연 시간적으로 얼마 걸렸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으라 이렇게 그 왕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한다면은 요시야 왕 18년이 되려면은 12월에서 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12월 여기는 요시야 왕 17년이잖아요. 만약에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한다면은 그러니까 1월 달로 넘어가야 그것이 요시야 왕 18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월절을 지켰다. 6월절은 언제요? 1월 14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인데 그럼 과연 2주 안으로 그 모든 수리와 그 모든 일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집수리해도 그게 뭐 한 달, 2달 걸리는데 근데 성전을 다 수리하고 다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제사장들 다 부르고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이 2주 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할 때 이게 불가능하다. 근데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1월 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은 6월절인데 그 전에 요시아가 그 모든 수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요시아 왕 18년이죠. 그러니까 7월 1일 후로 그것이 바로 요시아 왕 18년인데, 그런데 1월 달로 넘어갔어요. 1월 달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요시아 왕의 18년 통치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산 달력을 사용했다면은 시작하다가 이제 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19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요시아 왕 1월 14일이 되어서 여전히 요시아 왕 18년 통치 년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티슈리 기준 달력으로 사용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어떤 달력을 사용했어요?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달 전에 그 모든 수리 과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어요.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해야 시작할 때 요시아 왕 18년이고 6월절 지킬 때 여전히 요시아 왕 1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계산해야 이제 다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리고 9월에 이제 수산궁에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느헤미야에게 다 보고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볼 때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로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폐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 4절 말씀 볼 때 그 사건의 순서를 봐야 돼요. 9월 달에 이제 수산궁에 있었는데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듣자마자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이렇게 술을 드렸는데 갑자기 왕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없었던. 예. 이제 얼굴이 좀 보기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문헌을 볼 때 왕들은 늘 그 수 따르는 사람의 그 얼굴을 늘 집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술 따르는 사람이 엄청난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누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독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딱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이 술을 이렇게 드리는 건지. 근데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왜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먼저 니산 기준 달력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했다. 그럼 9월 달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1월 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통곡하고 이제 회개를 했는데 거의 이제 넉 달이죠. 그래서 1월 달 그때 왕에게 술을 이제 드렸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보기 안 좋냐? 만약에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했다면은 1월 달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통치 20년이 아니라 통치 몇 년이어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21년. 21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니산은 1월 달부터 네.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 달에 이제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도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했다면은 21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도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아야 이게 거꾸로 이게 사건이 이렇게 다 거꾸로 돼 있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느헤미야서는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본 것을 요약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그런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이 우리 모두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